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할 때 성령을 느끼고 싶어하고 마음속 깊은 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은 단지 감정이 뜨거워지는 순간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에서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기도는 성령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고 성령의 인도는 외면한 채 자신이 원하는 응답만을 구합니다. 그런 기도는 성령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령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지에 따라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풍성하게 임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은 반드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갈망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뜻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우미처럼 부르는 기도는 결국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은 그런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은 시작됩니다. 사람의 뜻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편한 길, 내가 유익한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때로 내 계획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손해처럼 보이는 길을 가라 하실 수 있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면 기도는 중단되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고개를 숙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은 임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는 이 원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간절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기도하시며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으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령을 구하지만 내 뜻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령을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기도 중에 먼저 나의 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 속에 성령은 임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단지 뜨거운 감정이나 강력한 체험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으로 채우십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순종하려 할 때 그때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 둘째, 기도의 목표가 응답이 아니라 임재가 목적이 되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문제 해결, 병의 치유, 경제적인 도움, 관계의 회복 등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심이 언제나 응답에만 머무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거래처럼 되어버립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은 관계 안에서 임하십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머무는 자리가 될 때 성령은 그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응답을 넘어서 임재를 구하는 기도, 즉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는 내 마음을 다듬고 내 시선을 높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로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그런 기도 안에서 일하시고 마음을 채우시고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보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만났느냐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려 하셨고 모세에게 너만으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목적지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응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목적이 그분과의 교제에 있다면 기도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귀한 응답은 하나님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확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평안, 그것이 성령 충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결국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성령의 역사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응답보다 임재를, 결과보다 교제를, 바램보다 순종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성령께 마음을 여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응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가게 할 것입니다. 셋째, 회개와 정결함을 구하는 기도에 성령은 가까이 오십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혼란스럽고 더럽고 숨겨진 죄로 가득한 마음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해도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깊이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지만 우리가 죄를 품고 외면한 채 살아가기를 묵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와 정결함을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죄책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숨기지 않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시고 무너졌던 영혼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죄를 덮은 기도는 하늘에 닿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죄를 지은 후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드리며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는 단지 용서받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품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서도 가장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미움이나 정욕, 탐심, 교만, 거짓,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은 그곳에 자유롭게 임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정직하게 그 죄를 꺼내놓고 회개할 때 마음의 공간을 채워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죄를 끊어내려는 결단, 잘못된 관계를 돌이키려는 용기, 숨기지 않고 고백하려는 태도. 그 모든 회개가 성령을 초대하는 문이 됩니다. 정결한 마음은 성령의 거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내려놓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를 통해 마음의 공간을 비울 때 비로소 채워집니다. 죄가 머무는 곳과 성령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심령을 찾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 위에 성령은 반드시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회개는 성령 충만의 출발점이며 정결함은 성령이 머무시는 공간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넷째, 성령께 맡기고 인도해 달라고 구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은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길을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께 내 삶을 맡기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은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은혜입니다. 성령은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삶에는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시지만 전적으로 맡기는 마음에는 물 붓듯 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하루의 계획부터 크게는 진로와 관계, 사역의 방향까지 결정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내 뜻을 관철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필요한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랐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로 가려 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어서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 아래 있었습니다. 자신의 열심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성령의 이끄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사역에는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는 내 계획이 막힐 때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삶 전체를 성령께 맡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기 원하신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수단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할 용기를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이 말은 단순히 인도를 구하는 것을 넘어 인도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 맡긴다는 것은 결국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과 연결됩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속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는 희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령께 모든 상황을 열어드리고 무엇을 하든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되고 내면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전적으로 맡길 때 그 중심을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모든 상황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 전체를 성령께 맡기십시오. 그 기도 안에서 성령은 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순종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성령의 충만함은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열심이나 감정의 높낮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마음을 여는지 그리고 내 삶을 그분께 얼마나 맡기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될 때, 회개와 정결함을 구하며 거룩을 사모할 때, 그리고 삶 전체를 성령께 맡기며 인도를 구할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정한 분위기나 장소에서만 주어지는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기도의 방향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방식이 바뀌면 삶의 중심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4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은 감추인 마음까지 아시며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 임재 안에서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